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보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을 떠나갈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만약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둘러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스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로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 저번 주 본문은 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처 없이 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 과거의 사건으로만, 문자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닌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은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전달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만약에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군데 모으시고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보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어라. 그런데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정도 채비를 해야 그 위험한 상황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처를 할 텐데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십니다. 저 또한 여행을 준비할 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메모해놓고 하나씩 지우며 가방에 챙겨뒀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챙기지 않으면 가서 불편한 것들을 경험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것을 모르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된 자들의 능력과 권세는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 되셨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4, 5절에서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 하시고 만약에 맞아주지 않으면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떼어버리라 하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대인들의 습관 중 하나인데요. 이방인의 성에서 나왔을 때 이방의 먼지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행했던 의식적 결례 중 하나입니다. 즉, 이 행위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의미를 넘어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취해진 행동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제자들의 복음 선포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전파되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7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분본 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보자 했습니다. 당시 헤롯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조카인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 유대인들의 극심한 비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죠.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워낙에 세례 요한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관계를 통해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또는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간담을 졸이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존재로 인해 불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헤롯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멈출 수 없고 감춰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시작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11절.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에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헤롯이 정말 그 나라를 통치할 때 불편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듣기 위해서 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쫓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는 그 사랑이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사랑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왜 사랑이 돌아오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언젠가는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이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완전한 주님의 사랑의 그늘에 오늘 우리가 속해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왔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로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각자 도생을 하는 것이 어떤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가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주님께 반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3절에서 우리가 쭉 봤듯이 주님께 능력과 권세를 받아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은 한정적이고 어떤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아직도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받은 빵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받은 그 빵과 물고기를 다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다시 나눠 주라고, 떼어 나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다시 권고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아직 제가 자녀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정말 사고뭉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 좌절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붙드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을 깊게 경험하며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장 큰 유일한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그 기쁨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숨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도 새 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열방을 위한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퍼지고 있는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단순히 지나가는 과정이 아닌
주님의 뜻과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정임을 인식하게 하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로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자유롭게 못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시기가 더 정비될 수 있는 기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